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고 선포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가, 이 믿음의 감사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4편 1절을 함께 외쳤는데, 이것이 그냥 들으면 그냥 평이하게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어느 한편의 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붙은 제목을 보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시가 시편 34편이고 그 시편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외쳤던 1절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적지로 뛰어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라면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적국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실성한 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몸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상황인데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먼저 결단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내 기분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인생, 즉 다윗과 같은 믿음, 또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농사 지은 밀에 그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지키는 절이어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절기의 각기 다른 이름입니다. 이러한 맥추절은 그 밀의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때가 이 맥추절입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부활 후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또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맥추절 또 오순절은 같은 날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절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 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맥추절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대부분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봄철에 주된 농산물이었던 보리를 6월 초 중순에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리 수확과 관련해서 한 해의 절반을 끝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맥추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책이 계시고 그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안에는 그 계시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계시, 즉 본질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인 옷을 입고 지켜야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 한국 사회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오히려 농업은 국가가 보호하는 그런 차원까지 되어졌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세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거부, 즉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거부하는 것, 아예 폐지시키는 것. 두 번째는 문자주의, 인정하되, 전통이니까 인정하되 그냥 기계적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답습하는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것. 세 번째는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그 절기의 의미를 찾는 것. 우리는 그 세 번째를 택하고 나아갑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담고 있는 그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또 계승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출과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감사가 이 맥주 감사절의 본 의미이고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경사회이든 도시사회이든 그 문화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로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7월 첫째 주.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순례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남은 반년 우리가 계속 걸어갈 그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내일에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께서 주신 용기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되었습니다. 찬양 지휘자기도 하고 찬양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그 제사가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저 절차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교훈하는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끝에 결산하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그 바른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삽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가진 순기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이미 많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이 뇌의 오른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해서 열정이나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뇌의 왼쪽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어디가 활성화될까요? 왼쪽이 긍정적인 그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활성화가 이 왼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건강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일상을 작은 감사들로 채웠더니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소개된 글이 하나 있는데 탈무드에 적힌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절로 아멘이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 그 감사가 주는 유익을, 그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왜 내 입에서 감사가 막힐까? 그에 대한 고민을 조정민 목사님이 4가지로 정리했는데 매우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막히는 4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많은 것이 주어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실한 것, 그 몇 가지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것을 두고 씨름하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거를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열심히 살다가 숨 쉬는 것을 까먹어서 호흡곤란이 올까 걱정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내가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은 해도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게 결핍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또 그것을 내게 받은 은혜를 다 알지 못해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한 게 안 보여요. 교만하면요, 불만이 많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합리화에 손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불만이고 다 불평이 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혹 내 삶에, 내 입에 어느 때부턴가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진다. 아,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라는 사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게 감사가 막히는 그 마지막 이유는 초심을 잃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이 멈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나 이렇게 내가 많이 울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울며 그렇게 감사하며 진짜 구름 위에 하늘의 구름을 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 첫 마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감격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빈손일 때는 누가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이 표정은 금식이 무엇이에요? 표정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해도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음식 냄새에도 반응하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되어주죠. 내 손이 빈손일 때는 누가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두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뭘 줘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 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 없이 더 무거운 것인가를 찾고 원한다면 그것은 혹 탐욕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가 아닌지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의 또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동의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잘 알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마치 군인처럼 명령이 주어지면 그 조건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분이 선하세요.
그분이 영원히 인자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감사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혹시 방송실 준비되셨나요?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고 나를 맞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양 저 모양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면 어떤 고백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나를 지키신 것도 감사요,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요, 내가 일어나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오늘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내용을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손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를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치유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토록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들 마음에는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은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이니까.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할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 표현한 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입술로 표현한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종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종. 갑자기 오늘 생긴 종은 아니죠? 근데 종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쳐봐서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 종이 분명히 치면 울립니다.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하는 것이 완성이고 표현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것도 아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9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일의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일만의 감사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어차피 몇 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게 일이라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았던 그 영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선포의 감사는 육신의 질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그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알던 분이든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든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귀한 의사님을 만나서 잘 치유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데 누가 중개자가 되어줘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마음,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점점 아멘이 작아집니다. 점점 커질 것을 기대했는데 다시 해볼까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바른 예배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도움 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표현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보시면서 지그치 보시면서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 감사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